말씀은 사도행전 27장. 좀 길지만 오늘 내용이 이제 항해하는 여정에 관한 것이라 좀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길지만 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요즘 아이들도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는 되지 않아도 어떤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동기가 확실하면 훗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어떤 큰 열망이 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장 20장에서 앞에서 20장에서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2년간 사역을 하는 동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 그 다음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고 싶은 이런 열망을 이제 가졌습니다. 왜 그는 로마를 가기를 원했을까요? 이제는 아시아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의 나라들,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이제 충분히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보이는 바다가 지중해예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동쪽 바다고 왼쪽이 이제 서쪽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연안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의 이제 복음이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또 수리아 위에 에베소, 왼쪽으로 고린도, 그 위쪽으로 데살로니가, 뭐 이쪽으로 빙 둘러서 대부분 지역의 복음이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중해 서쪽으로 지도를 이제 줄여보면 맨 위쪽에 뭐가 있습니까? 왼쪽 맨 위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맨 끝에 로마가 있습니다. 로마.
이제 지중해의 서쪽 로마와 또 로마를 넘어서 이 스페인 지역, 우리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나오죠. 그쪽 지역으로 이제 눈을 넓히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협력하여 선교를 이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로마 제국의 이 수도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더 잘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로 먼저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로마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을 꾸려야 되겠죠. 갈 팀을 꾸리고 또 배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경비도 마련해야 되고 식량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항로도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전혀 세우지 않았던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려고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런데 천부장이 이제 구출을 해냈습니다. 천부장이 구출을 해서 로마 부대 안에 이제 감금이 되었죠.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23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했는데 주님도 그가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과 주님의 계획이 일치합니다. 자, 근데 목적은 동일하지만 방식은 바울이 원했던 방식이 아닐 수도 있죠. 자, 주님이 이미 앞에서 보여주신 대로 바울이 결박될 것이다. 묶여서 갈 것이고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붙들리게 되니까 가지 말라고 이제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지만 바울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야단을 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이것은 내가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24절 그다음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근데 그는 유다에 파견된 그렇게 붙들려서 유다에 파견된 로마의 총독 누구였죠?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 이제 재판을 받고 그럴 때 로마 황제에게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어쩌면 그는 로마 총독 베스도와 또 유다 지역의 분봉왕인 누구였죠? 아그리파 2세. 아그리파 2세 말대로 바울이 상소를 안 했더라면 또는 그 상소를 취하했더라면 로마에 갈 필요가 없었겠죠. 그대로 풀려나고 그랬을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당시에 그렇게 수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비행기나 뭐 대형 여객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는 죄수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맨 밑에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에 붙들립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라, 유다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죠. 거기서 이제 베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시도너로 해서 그 화살표를 따라서 저 끝에 로마까지 갑니다. 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계산해 본 분들에 의하면 한 2,300에서 2,500km나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항해했던 기록들을 보면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리고 가던 그 시기는 이 겨울이라서 날씨가 매우 춥고 풍랑도 많이 일어나고 중간에 이제 배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약 6개월간의 긴 여정을 따라서 로마로 갔습니다.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항로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무리 선교를 간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난 이런 항로라도 가겠다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기 좀 어려워요. 요즘 비행기를 타고 한 10시간만 넘어가도 너무 지루하고 힘들지 않아요? 네,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가고 싶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런 일을 안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니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앞에서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으나 사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기대이고 나의 소망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디를 통해서 가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은 바울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몹시 불편하죠. 솔직하게 나는 그런 사람이다. 손은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방식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린 몹시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고 주님께, 바울처럼 주님께 두는 것이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진리와 또 사명의 본질을 지키지만 방식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와 내게 맡겨진 사명의 본질은 지키지만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식은 주님께 좀 맡겨드려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좀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 그리고 로마 가는 이 지중해 항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매우 춥고 위험했습니다. 사실 이 27장 이 전체가 그 항로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배가 흔들리고 광풍이 불고 2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런 절망에 빠집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배에 남은 사람 모두 여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절망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 당시의 배들은 엔진이 없었죠. 엔진이 뭡니까? 사람들이 노를 젓거나 또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제 범선이었습니다. 동력 엔진도 없고 또 오늘날처럼 위치를 알려주는 GPS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날씨가 흐려지거나 비가 오면
별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지중해의 계절이 겨울이었어요. 이 겨울에 지중해 겨울이 되면 북서풍이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섬 주변으로 이 돌풍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제 돌풍이 이제 일어납니다. 이 겨울에 한 3개월 정도는 이 지중해에 바람이 많이 불고 이제 파도가 너무 치기 때문에 항해 금지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임박한 시기에 이 배가 항로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이제는 항해하기에 위태한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닐 수 없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미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항해를 멈추자고 이제 권면을 했지만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하니까 바울을 후송하던 이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선장과 이 선주의 말을 듣고 출항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선장과 선주는 이 지중해의 이 풍랑과 이 겨울의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항해 금지 기간에 들어가면 배가 이제 운항을 못하게 되니까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무리하게 강행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백부장은 왜 바울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울보다 전문가라고. 여러분,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항상 옳은 거 아닌가 아시죠? 전문가들의 말이 똑같은 사안을 놓고 완전히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견해가 다 똑같지도 않고 또 그들의 말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들의 말은 참고는 하고 유의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 그레데 섬에서 잠시 항해를 중지했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출항을 하는 바람에 풍랑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풍랑 속에 모두가 희망을 잃고 있을 때 단 한 사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다 내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다 살려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요나서를 보면,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배 주변에 풍랑이 일어서 모두가 죽을 뻔했죠. 그때 요나의 불순종으로 풍랑을 몰고 왔다면 이번 풍랑 가운데 있는 배는 바울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것입니다. 자, 내가 있는 곳에 풍랑이 몰려올까요? 아니면 내가 있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회가 될까요? 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바울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 시저를 만나야 되죠.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이 복음의 사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지 않을 것이고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은 자신이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와 모두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심을 시키죠.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저는 수십 년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기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벽에 큰 종이에 붓글씨로 쓴 글이 하나 있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랬어요. 조국이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시기에 조국이여 안심하라. 그런 글귀를 써놓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확신인 것이죠. 우리도 다른 사람들, 또 이 위태한 조국, 이 나라 이 민족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기도와 이 사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위태롭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육지가 가까워지니까 배를 모는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이 닻을 내리는 채 하고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이 구명정 같은 것이죠. 근데 아마 그 당시에는 사람 숫자만큼 배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타고 온 배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큰 배를 버리고 이제 구명정 거룻배를 내립니다. 작은 보트죠. 수량이 부족하니까 다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타고 이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배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며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그랬죠. 자, 이 사공들도 나름 항해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 배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보이는 것들과 또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들의 전문성을 끝없이 의지합니다. 그것이 가망이 없더라도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방법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의도를 미리 알아챘고 그룹의 줄을 끊어버리게 하죠. 그리고 음식을 먹이고 또 힘을 내게 하고 또 배를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배가 모래톱에 자초되었을 때에 군인들은 이때 죄수들이 도망을 치면 자기들이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다행히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수들도 함께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로 276명 전원이 배를 벗어나 그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먼저 자기 살 길을 찾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풍랑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사람은 혼비백산하여 자기만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죄수의 몸이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깊은 평안을 유지하고 확신 중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사명이 있는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잃더라도 이것만은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와 그런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과 나의 여정 속에 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경험과 사람들의 어떤 전문성을 의지하며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 선주와 선장 그리고 사공들처럼 자신만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이 타적인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점점 개인화되어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지만 누군가가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고 사명을 붙든다면 그 배처럼, 그 배의 사람들처럼 그 공동체 또 그 민족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폭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배의 사람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진리의 본질을 붙들고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사명과 나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으로,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피로 그 몸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육신적이 되지 않도록 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풍랑과 같지만 이 풍랑 속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이시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와 사명의 본질을 깨닫고 삶의 방식이 어떠하든 형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들여감으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32장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저 예수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능력 주심이 이제는 세상의 성공과 내 자신의 육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